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에게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살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원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림관 에라스도와 형제 조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내 문제 진단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울란센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 골수를 찌고 암덩어리 같이 다 잘라 수술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받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모든 막혔던 문제가 들려지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을 확립하는데, 복음으로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받고 복음의 삶으로 무장되었다면 2013년에는 우리 앞에 견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세월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축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황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노력해 쌓은 축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축복을 받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반석 위에 견고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견고한 복을 받자. 그래서 누구나 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으시고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복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또
또 견고한 복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원인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그냥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가 뭉쳐서 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때 여러분이 원인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이런 뚝이 무너질 때도 뭐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오레알 같은 그런 물샘이 오래 지속됨으로 큰 뚝이 홍수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살아야 견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쉽게 무너지는 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수 마귀 사탄의 역사로 쌓은 복은 쉽게 무너진다. 잘 될 것 같지만 내 삶이 잘 나가고 내 사업이 잘 나가도 그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온수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받은 축복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악행으로 쌓은 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또 불법으로 약탈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살면 곧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사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명태는 눈이 동그랗고 명태 대가리 갖다 놓으면 귀신을 쫓아낸대도 귀신한테 저러면서 귀신을 쫓아낸대. 그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명태 대가리 끊어놓는 거 귀신 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대가리가 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돼지 대가리는 푹 고아서 우리가 먹어야지 몸에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그렇게 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될 것 같지만 원수 마귀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 이런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악행으로 뭐 좀 잘 될까 남을 속에서 약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복의 원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견고한 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쌓은 복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크게 살아도 잘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면 그게 잘 되는 사람이고 그게 부자고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고 불법의 삶을 잘 되는 것 같이 형통 같지만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부러워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악행을 하는 사람보다 조금 물질적으로 부려받지라도 내가 정면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물질만 보고 명예만 보고 그냥 춤을 질질 흘리고 따라서는 안 된다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쌓은 복은 견고합니다. 하나님, 그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고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작해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누가 저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능력.
그러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라다 이런 사단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 복은 견고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 무슨 일을 해도 꼭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쌓은 복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이 우선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차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폼 잡고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 귀신같이 꼭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무당들 보십시오. 무당들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빌 때 기냥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가서 오욕집에 탁 하고 탁 깨끗한 한복 다 갈아입고 와서 정한수 떠놓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갈아입고 모욕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쫙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습관이 돼야 됐을까? 세상 문화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습관이 돼야 됐을까?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과 진실로 쌓은 복이 견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으로 악행해서 잘 되는 건 절대 부러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잘 되면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하는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더 크게 무너지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쌓은 복들은 하나님이 책임졌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막 했던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잘 나는 것 같지만 불법으로 한 사업가들은 결국은 망신당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 봅니다. 세상에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복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복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복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분쟁을 통해서 쌓은 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크게 싸워가지고 분쟁을 해서 이겨서 뺏어오면 오래 갈지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쟁하지 마세요. 화목해야 됩니다. 또 걸림돌을 통해서 얻은 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올무를 놔가지고 남의 걸림돌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얻는 그런 복. 하나님께서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든 우주 만물을 한눈에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요. 남의 걸림돌을 통해서 남을 넘어지게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잘못됩니다. 그 느낌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차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복. 내 배만 따뜻하면 된다 이거지 뭐. 내 배만.
이제 여러분이 성숙된 신앙은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자꾸 나만 아이만 생각,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젖 먹으면 되고. 어린아이는 참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를 당신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성숙된 신앙. 그래서 내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배만 따뜻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교활한 삶과 아첨한 삶과 미워가는 삶을 통해서 쌓는 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교활하고 아첨하고 미워하고 이래서 뭐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연속극을 통해서 보고 사극을 통해서 보고 별 괴계를 다 짜서 아첨하고 그냥 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것은 결국 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하게 쌓은 것들은 권세나 축복이나 다 뭐하더라? 무너지더라. 그걸 지금 그런 연속극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것을 딱 붙잡아야 드라마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 속에 메시지를 붙잡고 저걸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드라마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거룩해 갖고 연속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어쩌면 그게 뭐 거룩한 거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육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이 돼야 돼요. 바나나 신앙이 되면 안 돼. 바퀴가 둥글해야지 잘 된 신앙이 바퀴가 잘 돌아가지. 바나나 바퀴 되보세요. 잘 돌아가. 덩크덩.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육 간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던 사람이 부모님께 최고로 부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을 되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중요권차는 안 치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들이 그래야 된다고. 이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더니 1년간 복받는 교회 다니니 우리 엄마가 달랐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보여야 돼요. 보여야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말로 해야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저절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돼. 기독교인들 그게. 이제 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난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나쁜 짓은 홀라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면 가장 중요한 그 삶이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천사같이라도 보여야 돼.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막 그냥 세상적으로 큰 소리치고 고집 부리고 악행을 하고 소리치고 막 이러는 거 똑같네 뭐. 우리 아들도 그전에 우리 철이 막 그랬더니 그때 갖다 상도 안 달렸어 이미. 그랬더니 아빠도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나는 변한 것 같이 큰 소리치고 내가 보니까 나도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그래 내 자신이 변해야지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변하자. 네, 나부터 변해.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복을 살면서 뭐 경관 뭐 하나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다섯 번째,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한 삶을 살아. 19절 말씀 시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악한 데,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래서 선한 일은 어떻게 지혜롭게 막해야 악한 일에게는 어떻게 밀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악한 일에도 지혜롭게 악한 일을 어떻게 괴계를 뿜으면서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남의 올무를 만들고 악한 괴계를 뿜고 이런 데는 그냥 지혜로운데,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늘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오는 이 장로님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참 잘했어요. 그래가 장로까지 되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 사업에 성공하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바쁘니까 막 사업이 바쁘니까 막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결코 이제 음란에 여자관계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10개 중에 7개만 잘하도 5개 이상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 그런 거 많이 볼, 사회에서도 그런 거 보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고 정말로 개척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금식을 하면서 굶주려 교회가 몇천 명 되니까 그런 다른 음란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들어잡고, 사단은요 얼마나 귀신 같은지, 여러분이 사단의 통로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통로 없으면 안 돼요. 귀신같이 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여러분 속의 마음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혈기를 부렸고 여러분이 음흉한 마음을 먹는 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귀신이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치유가 되는데 귀신이 먼저 신방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히 요동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 먼저 내 삶 속에 사단의 역사 통로를 원인을 없애야 견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부분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사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견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당하고 교회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내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뭐이나. 교회당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당하고 교회고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교회당하고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당은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당이야. 그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나 마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다. 당이란 거 아시잖아. 한문 잘 아시니까 집당자에서 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당이라.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말이야 문제도 많고 말이야 별제로 한 그 교회당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당은 누구나 올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도 올 수 있고 술 먹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별 사람도 올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당에 와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 잡혀도 있고 별거 다 있으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회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그릇에다가 은담은 은그릇, 금담은 금그릇, 똥담은 똥그릇.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당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당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사업 중에 교회당이 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교회당이 다 돼야 돼요. 여기만 교회당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 있는 집도 교회당이고 여러분이 집의 사업도 교회당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거룩하게.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그럼 하나님께서 견고한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전 사업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을 회장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다 모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그 사업이 견고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렇고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너희 순종하니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데 지렸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순종이 제사가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약을 지어다 놓고도 좋은 약인 줄 알아. 먹지 않으면 아무 효용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순종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하고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여기다 투자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순종해서 거기다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억이 벌리는 것이지. 알았어. 1억 벌려? 그리고 투자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삶과 악한 일에 미련한 삶 늘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늘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도 함호할 것인가? 전도게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런 선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미련해야 돼. 악한 일 같은 건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 25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리 하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겁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편한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편한 것이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견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견고한 복을 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축복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데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아비멜렉 그 악에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지시한 땅에 거기서 네가 농사 짓고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이 순종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막 파는 것만 이 사막에는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샘을 막 파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아멜렉 사람들은 막 그냥 파도 나오질 않는 굴레 사람들 파도 안 나오는 거야. 며칠 파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삭이 샘만 파고 막 물이 그냥 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굴레 사람들이 와서 뺏고 막 그래. 그래도 이삭은 양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 번째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야. 무서워서 이제 오지 못해. 자기네들은 아무리 파도 막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는 데마다 물이 그냥 샘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뺏었어. 또 뺏고 양보해줬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딱 보니까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건드리면 큰일 나구나. 그래갖고 아멜렉 왕이 블레셋 아멜렉 치료보다 힘이 좋거든. 그 사람이 군장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어. 우리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화친하고 화목하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 견고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삶이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 견고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견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일마다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체험해야 돼. 뭐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능력이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봐야 돼. 지식으로 많이 알았던 이 제자들도 12제자들도요. 신앙이 늘 흔들려서 그 능력을 막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막 놀라운 역사를 이 강을 가르고 막 이적을 죽은 사람 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뭐가 틀리다.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견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냥 여러분이 뭐 머리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 머리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머리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견고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래성의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성의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삶, 늘 여러분 생각이 악한 삶, 나쁜 거, 이런 모든 불법, 이런 건 사탄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그 악과 선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 마귀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나오기를 늘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은 악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 돌출되기를 사단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열리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가 주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때는 믿음 금방 지겠어. 그런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부터 능력이 달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응했던 사람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봐야지 변하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벚금을 털고 털려도 그때뿐입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아도 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근데 전화도 한 번도 오는 사람도 없어. 안 본다는 얘기지. 응?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을 텐데 그냥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면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견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원수 마당의 세력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복종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관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성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리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늘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전무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